독일의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임금님이 신하 두 사람을 불러 과제를 주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나라의 전역을 다니면서 잡초가 얼마나 있는지 조사하라고 했습니다. 또 한 사람에게는 이 나라의 꽃의 종류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1년이 지난 후에 두 신하가 왕 앞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잡초의 종류를 연구했던 신하가 보고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온통 잡초 나라입니다. 온 나라가 잡초로 뒤덮여 있습니다. 꽃을 찾아 나섰던 신하도 보고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온 국토가 수많은 꽃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꽃동산에 살고 있습니다. 같은 세상이지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양지차로 갈라집니다. 지금 나는 잡초와 살고 있는지 꽃과 살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거칠게 말합니다. 못 봐주겠다. 꼴 보기 싫다. 눈꼴 사납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행복이 자리 잡기 어렵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름답다, 멋지다, 놀랍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행복합니다. 내가 행복한 사람인지 불행한 사람인지는 지금 이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만한 것으로 보는 사람은 행복하고 이 세상을 보기 싫어하는 사람은 불행할 것입니다. 창세기의 천지창조 기사를 보면 시작으로부터 마지막까지 줄곧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또한 모든 것들이 각각 다르게 저마다 개성 있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것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좋게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은 창조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눈길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좋게 보시고 우리 모두를 좋게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에 드는 사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윤동주 시인은 항일 독립운동을 하다가 어둡고 침침한 감옥에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그는 소망했습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면 번듯한 삶을 생각하게 되지만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면 양심에 부끄러움 없는 반듯한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번듯하게 살려면 돈이 많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번듯하게 살아보려고 돈 타령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은 번듯함이 아니라 반듯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번듯하게는 못 살아도 반듯하게 살아야 합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하나님 임재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무시하고 오로지 사람의 눈만 의식하며 삽니다.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아직과 편견으로 인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거칠고 부정적이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눈길로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선한 눈길을 의식하며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번듯한 삶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반듯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